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지난주부터 광야를 통하여서 걷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어요. 혹시 지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앞에서 겁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하여서 다시금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한 번 더 기억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여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 다시금 광야 안에서 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듭나야 하며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건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에 들어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셨는가? 왜 굳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 마음을 무장해야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하여서,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하여서, 성숙하기 위하여서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마음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착각 같은 거 하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씩 얘기해요. 나만한 신랑이 어딨어. 저는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가장 크게 웃는 분의 웃음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 해요. 나만한 신랑이 어딨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제 착각이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빈틈이 많은 신랑이고 큰 아들 이상으로 손 많이 가는 남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안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착각도 하죠.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죠? 저만 그러세요? 장모님 안 그러세요? 해요. 감사하네. 나만 그런 게 아니라서. 근데 남자만 그러지 않아요. 여성분들도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나만큼 신랑 신경 쓰라고 그래. 아니요. 신랑들도 똑같아요. 다 그런 착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착각을 하면서도 착각인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기 때문에 자꾸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높은 데 올고 싶어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 받기 원하고 계세요. 복 받으라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복 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모든 영혼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천국에 임하여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장망성이라 불렀어요. 혹시 여러분 장망성 들어보셨어요? 장망성? 장망성이라면 장래에 망할 성. 이 땅이 장래에는 꼭 망할 성이기 때문에 장망성이라 부르는 거예요. 망할 성에 굳이 땀 쏟고 애쓰고 뭐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다 헛된 일이니 하늘을 위하여서 더 관심을 갖고 땀 흘리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라는 것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계십니까? 장망성이 이 땅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다 인도하여 주와 함께하게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의 갈림길에서 어디를 선택하실지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 성숙하여 온전한 영혼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해요. 구원받았다. 혹시 여러분 구원받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구원받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이후에 과거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음과 같은 말이 거듭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태어남. 여러분이 구원받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아기부터 출발하는 것이 구원받음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 지위가 어떻게 되었든 재물이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영적 나이는 0세부터 차근차근 출발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작할 때 어느 교회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새로 이사 오셔서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랑 얘기하시면서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사 와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 흘렀으니 내 나이가 이제 5살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 본인의 육체 나이는 7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보시기에 다시금 태어나서 자신의 나이가 영적으로 5세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시죠? 제 나이 올해가 49이래요. 거짓말 같죠? 아직은 제가 피부도 팽팽해서 30대 중반 같지만 벌써 50을 바라봅니다. 그 아멘의 의미는 참 찰나가 애매한데? 어쨌든. 근데 제 영적 나이는 하나님이 몇 살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직분 상관없이 영적의 나이 몇 살이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젖병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세요? 몸은 성인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젖을 찾는 아이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하길 원하고 계세요. 구원받아 다시 태어나서 영적 나이가 0세로 시작하지만 그 0세 머물지 않고 점점 더 성장하여서 아이가 되고 청년 되고 아비가 되어서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한 영혼이 쓰기를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1세기에 신앙인들에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보면 이런 편이 있어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나이인 아이들에게, 육체의 나이인 청년들에게, 육체의 나이인 아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이들아, 영적인 청년들아, 영적인 아비들아라고 하면서 구분을 주면서 한 이야기가 사도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세요? 영적 아이이십니까? 영적 청년이세요? 영적 아비이세요?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이 영적 청년같이 힘있고 뛸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소망하는 것은 영적 아비 되어서 든든한 주의 군사를 소망합니다. 한 명도 영적으로 갓난쟁이 같은 믿음의 답보 상태가 한 명도 없길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길로 나아가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초보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요. 계속 믿음의 초보만 갖고 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가르쳐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성장하고 키우는 것이라고요. 믿음은 키우는 것이라고요. 저희 교회의 위치상 또한 이 공간의 구조상 지하다 보니 식물이 잘 못 자라요. 아시겠지만 저기 있는 밖에 있는 식물 하나 중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지 했는데 보였어요? 숭이 올라와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잎이 펴요.
생명은 그런 거잖아요. 점점 자라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은 자연지사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담배를 맞아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를, 그리하여 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 코로나를 지내면서 믿음의 현실을 다 보았어요. 한국 교회가 뭐 몇만 명이니 뭐 몇천 명이니 뭐 우후죽순 교회가 많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믿음의 모습을 정확하게 다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만 그런가요? 큰 교회들도 나오는 성도들이 50% 이상 줄었고 선교비도 반으로 줄이고 있으며 작은 교회들은 지역에서 안 보이는 교회가 많아요. 문 닫는 것이죠. 평소에 믿음이 좋다 말하지만 상황 때문에 믿음을 꺾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하나의 상황일 뿐이에요. 다음에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꺾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 믿음 잘 키워야 한다. 그래야 장망성이 아니라 그래야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뭘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이요.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아멘. 바울은 말해요.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왜 중요해요?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믿게 되는 것이고 믿어야 생명 얻는 것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에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냥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갓난적인 영혼이 아니라 큰 영혼으로 성장하여서 완벽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금 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때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 같은 단어가 골로새 보면은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또한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부분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 어떤 이는 제자, 완전한 자, 온전한 사람. 성경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표현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 주의 뜻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결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 교리를 설명할 때 사중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중복음 크게 뭔지 아세요?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입니다. 이 네 가지의 큰 기둥의 교리를 갖고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중생이 뭐죠? 거듭남, 구원받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안에 자녀가 된 것을 중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신앙 다 이루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중생은 시작일 뿐이에요. 중생은 시작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더하여서 성결의 삶을 위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결, 성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거룩을 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에요. 태어난 것을 가지고 다시금 태어나서 나 할 일 다 했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결과 성화, 거룩은 머릿속에 있지만
그 머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거룩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땅을 목표로 삼고 이 땅의 성공만,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많은 영혼들의 삶이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만족을 위한 기복신앙. 두 번째,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한 성화의 신앙, 성결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과 성결의 신앙 어떤 게 더 올바르고 바른 신앙일까요? 말해 뭐예요. 기복신앙보다 내 존재를 바꿔나가는 변화를 통하여서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결과 성화의 신앙이 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계세요? 성결입니까? 성화입니까? 아니면 기복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뭐를 주세요라는 기복, 복 비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주님의 뜻에 부합된 삶으로 살아나가고 있는가?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가? 되물어보는 것이 더 성도로서 바른 자세의 시작임을 꼭 잊지 않게 소망해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영혼이 되어라. 예수를 알고 믿는 것 중요한데 더 나아가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 필요하다. 바울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 뭐 없이는 주를 못 봐요?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는 주를 못 본대요. 주를 닮기 위하여서 애쓰고 쫓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모습이 있어야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대요. 여러분, 거룩으로 무장하여 성결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왜 이렇게 믿음의 성숙을 강조하는데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야 돼요? 왜? 그냥 태어난 것으로 족하지 왜 자꾸 믿음을 키워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 이유는요, 믿음이 안 크면요,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뭐에 넘어가요? 유혹이에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안 크면요,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고 속임수에 넘어가고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서 흔들린대요. 세상 교훈과 풍조에 흔들려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것이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한다라고.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나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이 자꾸 흔들려서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기 같은 영혼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이 못 커서 유혹받기에 쉬운 영혼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못 성장한 영혼들은요, 성경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요.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교회를 보면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영혼들이 서로 분파를 만들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분을 만들어버립니다. 이쪽 모이고 이쪽 모이고 이쪽 모이고 교회라 하지만 갈라짐이 보이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라 하기보다 그 끼리의 문화를 더 중심적으로 보이죠. 이런 태도는 더 나가서 뭘 만들어요? 텃세. 본인은 교회 안에서 텃세를 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끼리의 문화가 텃세를 만들어버려요. 서로 선의의 경쟁은 좋습니다. 근데 참 교회 안에 전도팀이 좀 여러 개 있으면요, 전도팀 안에서도 텃세가 있어요. 경쟁이 붙어요. 좋은 경쟁이면 좋겠는데 저기는 견떼도 바꿨더라. 우리는 안 바꿔줘. 저기는 물품전 하는데 우리는 안 해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말하면 돼요. 목사님, 우리도 견떼 바꿔주세요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저기만 편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 전혀 없거든요. 예배팀을 만들어도
여러 예배팀 가운데 다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저 예배팀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이 세우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닌데 한편에. 그러면서 조금 많이 쓰는 예배팀을 향해서 좋겠네. 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요, 자꾸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고 끼리끼리를 만들고 너나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또한 믿음이 못 크는 영혼들의 모습은 어떤 건지 아세요? 받는 것만 좋아해요. 왜? 아기들은 그러니까요. 아기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거 좋아해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자꾸 우리가 주 앞에 달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아기 모습인 거예요. 아기의 모습. 주님, 제가 뭘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주님을 위해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 잘 안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다 나오실 걸 믿습니다. 주님, 드릴 것은 적지만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아무나 안 해. 주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없어. 자꾸 달라고만 떼쓰는 아기 같은 신앙을 좀 벗어나야 주님이 더욱더 일하는 영혼에게 채우시고 부으시는 거예요. 왜? 일하는 영혼에게 필요하니까요. 또한 영적으로 아기 같은 영혼들은요, 예배에만 집중합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예배가 필요하죠. 하지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 깨달음, 알미, 복음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표현되어야 되는데 안 드러나요. 은혜 받음이 자꾸 드러나서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함께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 하겠지. 내가 저런 일까지만 해도 돼. 자꾸 뒤에 숨으려고 해요. 섬김을 하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편하기 때문에 그런 영혼의 모습이 좀 보이죠. 아기와 같아요. 아기와 같아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습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요. 물론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자라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 보면요, 은혜가 큼을 알고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 노트 쓰고 계시죠? 할렐루야. 매일 감사 노트 쓰고 계시죠? 아니면 매일 우리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감사 제목 올리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은혜가 큼을 따라서 감사 제목이 넘쳐나요. 또한 기쁨이 충만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눈에 밟혀서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게다가 삶의 평안함도 있어요. 뭐가 있는 영혼은? 믿음의 성장 있는 영혼은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왕이면 믿음이 성장하여서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중보가 있고 나눔이 있고 행복함이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 키워야 돼. 안 키우면은 유혹에 넘어가. 안 키우면은 아이같이 받기만 하려 하고 교회를 가르려 하고 자꾸 주저앉으려고만 해.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을 어디까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의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을 키워야 하는데 어디까지요? 예수를 닮아가는 데까지 키워가야 되는 거야. 믿음을. 어떻게 거기까지 키워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말해요. 여러분, 믿음을 성장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키우는데. 첫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 교회를 오래 나오면은 믿음이 절로 크는 줄 알고 있어요. 10년 교회 나오고 20년 교회 나오면 믿음이 온전해서 와, 내 믿음이 건강한 줄 알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요,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관계 개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좋은 관계 깊이 맺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믿음은요, 직분과 관계 없는 거예요. 직분 없어도 오히려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가 있습니다. 장로보다 더 나은 집사가 있어요. 직분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 성장의 오해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보면은 믿음이 큰일 날고 있습니다. 아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은요, 머리에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예요. 이전의 모습은 다 죽고 새로운 내 영혼이 변화가 되어서 성결과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 성숙으로 나가는 자, 이게 믿음에 커가는 건데, 성경 백독하면 뭐합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저 학부생 때, 신학교 때, 말씀을 딱 끼고 움직이는 선배가 있어요. 그분은 성경을 백독하신 분이세요. 진짜로. 백독이에요. 그 당시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자는 세로줄이에요. 세로줄. 딱 펴서 몇 페이지 어디 딱 몇 글자가 있는지 다 아세요. 어떤 글자가 있는지 다. 우리는 무서웠어요. 신학교 4학년이 저만큼이면 목사가 되면 멋지겠다. 와. 그런데 얼마 후에 알게 됐어요. 누구도 그 선배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성경을 백독하면 뭐예요? 백독하면 뭐예요? 이렇게 매번 끼면서 안경을 쓰고 딱 이러면서 딱 하면 뭐예요? 백독했다고 자랑하면 뭐예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 입을 틀어막을 만큼 질문하면 뭐예요? 학교 뒷산 가서 일반 학부생한테 담배 한 가시 주실래요? 담배 꾸고 다니는 선배였는데. 밤에는 술이 이렇게 만땅 취해서 여기에 누워있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성경을 많이 본다고 믿음이 크는 거 아니에요. 삶이 변하느냐, 변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핵심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알고 하면 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흉내 내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흉내. 근데 여러분, 흉내에서 끝나면은요, 믿음이 못 커요. 어느 한 코미디언이 모창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모창을 잘한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별개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어느 한 영혼이 배우의 흉내를 멋들어지게 해요. 한석규나 최민식의 그 멋진 회사를 다 똑같이 해요. 근데 그 똑같이 했다고 해서 연기 잘하는 거예요? 별개 문제인 거예요. 흉내는 흉내일 뿐이죠. 그거는 믿음의 초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 진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흉내 또한 흉내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흉내만 해요, 흉내만. 기도하라 하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고, 예배드리라 하니 와서 앉아있는 예배의 신용만 내는 것이고, 봉사하라 하니 와서 안 하면 목사님이 체크하시니까 봉사하는 신용만, 이거 아니에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자세로 찬양하는지 그걸 다 마음 안에서 표현해내질 때, 예수의 마음을 품고 표현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커나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행동을 하는데 흉내를 넘어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로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 되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상이 내 뜻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뭘 맺는 거예요? 깊은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서 조금 우리가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서 한 사람과 만남을 갖습니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마음이 깊어서 결혼도 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만나서 어려워요. 말씀 읽어도 모르겠고
예배 때 낯설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나가려고 애쓰는 순간 주님과 혼인하여서 사랑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여서 묻고 듣고 나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믿음을 키워가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믿음을 키워가는 데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의 사상과 뜻이 내 뜻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아, 예수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예수님 뜻이 이거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좋은 관계를 맺고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당이나 점쟁이를 평가할 때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이걸 평가하나요? 아니요. 용하네. 잘 맞히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거룩함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나 성도를 향하여서 용하네라고 하나요? 안 해요. 거룩한가 깨끗한가를 평가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우리를 용하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되어 있는가, 성결한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과 성결함을 위하여서 믿음을 키우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잘 키워서 하나님 뜻에 맞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온전한 영혼 되어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